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주보가 연휴여서 일찍 나갔는데요, 오늘 주보에 나온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수없이 많이 보았던 구절이고요,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별히 2015년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명하게 인식하고 잊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포도나무 교회 표어가 우리 신앙은 삶이다 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관계 중심 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엘로의 삶,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중에 엘,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오베이,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그 삶을 말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올해의 표어일 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실제로 살아야 할 그 삶입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옆으로 갔다가도 곧바로 요약하면 돌아와서 이 부분 살펴보게 하시고, 또 갔다가도 곧바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제를 오랫동안 시리즈를 살펴보면 이 부분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 책들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여러분들이 더 배워가기를 원하고 곧바로 다시 일이 돌아와서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유념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 이 부분을 명백하게 우리가 더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부르신 또 소명감, 또 책임의식 더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섬기며 기도하는 자리로 더 나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오늘 아침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을 버린 세대.
하나님을 버린 세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을 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세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고 어떻게 보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오늘도 읽었기 때문에 보시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그걸 싫어한다. 내가 지기에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였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이냐? 늘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명백하게 유념하지 못하면 그 심각성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사실을 그들이 전혀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 걸 볼 수 있어요. 또 월삭 예배를 철저히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월삭은 율법에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삭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도 월삭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혹은 월삭 새벽기도 이렇게 드린 날도 있고, 이들은 월삭 예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 절기
여기 보면 성회 철저히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철저히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체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바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사실 이걸 보면요, 오늘날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낫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은 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옵니다.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 포도나무 교회는 수요 예배가 따로 없지만 화요 모임, 선교회저 연합해서 성경 공부와 집회가 있고, 또 우리는 새벽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2시간 단위로 하루 종일 계속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예배들이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들은 예배 참 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11조도 다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11조 드리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 헌장에 넣으려고 하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냐, 교회가 무슨 돈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냐, 그래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11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녀들 학원은 열심히 보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 학원보다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만 드리면 다 될 줄 알아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헌금인데, 성경이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 정말 많은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짐승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 보시면 성경 보시면요, 순양,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이게 뭘 의미해요? 성경에 규정한 짐승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살진 짐승, 가장 살지고 흠없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또 얼만큼이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 그것을 무수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15절에 보면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토록 예배 잘 드리고 이토록 많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토록 많이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되 성경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대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거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왜? 성경대로 했는데요. 성경이 기준인데. 근데 그 예배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세대는 하나님을 버린 세대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제가 분별력을 나눌 때 자주 나눕니다마는, 자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잘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으니까.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 1장을 읽을 때 그들은 당연히 자기 조상들의 신앙과 자기 조상들의 예배가 철저히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써 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대가 하나님을 버린 세대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수없이 많이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그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들의 예배가 이들의 예배처럼 타락했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이 세대처럼 하나님을 버린 세대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수없이 많이 설교하면서도 이게 자기들의 모습인 것은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 예배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에서 마태복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며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도 이 구절이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이만큼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은 이사야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었으면서도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 시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1장. 이렇게 하나님 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고요. 이따도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거칩니다. 이걸 신명기 30장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등등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부분은 그대로 믿는데 그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거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오늘 읽은 본문 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까 4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5절부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심판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성도, 주일날이면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성수질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는 성도, 이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11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그리고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성도, 그 성도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전승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들이 이사야를 죽였겠습니까? 근데 왜 그들은 죽였겠습니까? 자기들은 이토록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그리고 예배만 하더라도 성경대로 그렇게 드리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느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느니, 거기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토록 정말 신랄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이 가짜라, 그래가지고 죽인 거죠. 근데 왜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인 줄 아십니까?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합니다. 남방유다가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예레미야도 다 성경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와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사실 학술원 주최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설교도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이와 너무나 똑같은 것 같다, 너무나 두렵다. 그분은 우리나라 교계를 매우 잘하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분 아주 유명한 학자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때는 회개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을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확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바로 다음 절에 보면요,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다음에 뭐죠? 1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등 이렇게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한 말이 신학적으로 맞아요. 선지서를 보면 명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시대도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시대, 오늘은 제가 이사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로 살펴볼 거거든요. 이사야 시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못 돌이키는 겁니다.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못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린 당시에는 이미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7번 완전수인데, 이 말은 그들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들을 강력하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버린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예배가 그토록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데도 타락해 있는 줄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와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왜 제가 이 구절을 오늘 나눴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확하게 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상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 속에 여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진 상처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깨어진 관계들, 억압들 얼마나 가득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철저히 거치고 교리와 이론과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만 남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조차 없습니다. 거의. 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상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저들이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또 바리새인들에 관한 기록을 볼 때 저들은 타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영적으로 심각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둘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나도 목사님과 동의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느 지역에 가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한 분이.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느냐? 종교적인 의식만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아모스를 인용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모스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5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요,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싫어한다. 누가 원했느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고 번제도 드리지 말고 제사도 드리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의식 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가면 저들이 번제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아모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목소리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분도 하는 말이 이렇게 공의, 정의가 중요한데 공의와 정의 없이 의식만 남으니까 하나님이 안 바르셨다. 저도 목사님과 동의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근본이 아니에요. 당연히 공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의를 하라고 외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라고 외친다고 공의가 행해지지 않을 겁니다.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외쳐봐야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당위적인 교리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좀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에 지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게 근본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건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사야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 당시에 많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은 번제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의식을 하나님께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또 전통에 입각한 규칙과 규례에 외부적인 복종 참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그분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보십시오.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의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요,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잘 알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당연히 교리적인 지식을 포함하지만, 그것에 토대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 그분의 의중을 아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호세아서 6장 6장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호세아 6장 6장 인용하신 겁니다. 너희가 알았더라면 나는 이내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씀을 아무리 저들에게 전해도 저들은 그 당연한 얘기를 뭐 때문에 하나, 우리보다 하나님 더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613가지를 누구보다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한 사람들이니까요.
안식일이면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지도 않았다니까요. 땅에다 침을 뱉어도 비비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하니까요. 11조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등등. 그러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가서 배우라. 아무리 말해도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그 지체 중에 한 분이 그 당시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 그만 하시죠. 아니 가장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 그 기본적인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때문에 사랑하는 얘기를 자주 하는 거죠. 그것도 매 주일마다. 자, 들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와요. 사랑하는 겁니까? 애만 조금만 아파도 안 나와.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와. 아, 요즘 감기가 돌아. 애대로 교회 갔다가는 감기 올 것 같은 게 안 나와. 그런 사람 사랑한다고 그래. 저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제 얘기 들으십시오. 주일날 예배 나오고 11조 드리는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분은 그렇게 말했느냐?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사랑하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사랑한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느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가려지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근본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쳐봐야, 목이 터져라고 외쳐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말을 배우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무리 외쳐도 그들 잘하는 구절입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지 이만큼도 못 돌이키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지니까.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것이 근본이다. 당연하죠. 하나님 아는 것이 근본이죠. 문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드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골에서 걸러 넘어졌어요. 돌뿌리 밤에.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기분 나가 바로 딱 쳤더니 돌이 딱 꼽히는데 속에 뭐 바짝바짝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그 밭 아래 금맥이 흐르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엄청나요. 덮어도 갔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 그 얘기거든요. 덮어도 갔어요. 가서 그 다음날 주인한테 간 거예요. 혹시 저 밭 파실 겁니까? 그랬더니 판대. 이때부터 이제 막 온 속이 떨리기 시작해. 근데 혹시 표시나면 이제 들킬까봐. 그래서 혹시 얼마에 파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다 내쇼. 그래요. 이 사람 집에 와가지고요, 집을 내놨는데 그 집이 안 팔려서 날마다 부동산에 전화하고 난릴 겁니다. 빨리 팔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값진 보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꿨어.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물질도 필요하지. 나는 살아간 이유가 돈 많이 벌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돈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법도 뭐 때로는 중요하지 않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귈 때에도 내게 돈 많이 버는데 도움될 사람은 잘해줘. 안면 사람처럼. 근데 저 사람이 요즘 돈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잘해줘 봐야 뭐 나올 게 없어. 그러면 저 사람 뭐 이제 별 볼 일 없거든. 끈 떨어진 것 같으니까 와봐야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만나자고 난 바쁘니까 안 만나죠.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 전혀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미워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면 이게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얘 감기 걸릴까 봐 예배도 안 드린다니까요. 유치원 영어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영어학원 보낼 돈이 있어도 11조 드릴 돈은 없다니까요. 건축공할 돈은 없고. 그럼 사람 사랑한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요한 한 예가, 성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았고요, 모세가 하나님 알았고요, 바울이, 다윗이,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의 한 좋은 예가 그거라니까요. 이사야 하루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인데,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문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니까요.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 모든 곳의 근원 되신 그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창조주의 영광을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니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이거를 교리적으로 배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보이니까 자기 죄가 보였다니까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야 자기 죄가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토록 타락한 죄인들이었는데 왜 그 죄가 안 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인 겁니다. 그 반대로 목이 곧아서 자기들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차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오 하나님, 저는 가는 돛에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한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그는 철저히 버림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 영광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타는 숯을 가져다 입을 대시며, 상징적인 거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그러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며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떠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돈 버는 데 살아가며 세상의 출세가 그들의 삶의 목표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하는 자체도 이거 잘하면 자기 세상에서 원하는 것 그거 해줄 줄로 기대하고, 그거 해달라고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그 많은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그 많은 기도를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길에 대해서 이만큼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그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길을 떠난 그들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요구했냐는 겁니다. 이게 마당만 밟을 거라는 겁니다. 종교적 의식만 남은, 이게 그 시대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근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이 말 속에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마음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를 보내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한다. 그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도 자기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서를 아무리 갖다 외쳐도 그들은 누구보다 그 구절을 잘 외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만큼의 효과가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는 줄 아십니까? 눈이 가려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제가 다니면서 집회도 인도하고 목회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성도들과 대화도 나누지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인격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향한 그분의 길을 아는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오늘날 찾아보게 됩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신학 박사 중에서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자부심만 하늘을 찌릅니다. 삶은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데 그만큼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구절을 읽은들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충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서 망했는데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한다고, 그래서 헌금도 한다고, 새벽기도 때로는 안 빠지고 나온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게 근본입니다. 제가 아까 왜 그렇게 말씀드린지 이해하시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공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해봐야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저들이 돌이켜지지가 않았는데, 그것을 할 능력이 없는데, 공의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삶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삶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5가지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만 딱 가지고 설교한다면 5가지 설교하겠어요. 제가 자세히 다 살펴볼 수 없고요, 그냥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하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지만 자기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조상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회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말씀하신 그 이후 4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 1장 3절도 그들이 짐승은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까 살펴본 대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줄 아세요? 이 시대가 똑같아요. 근데 몰라요. 여기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지식을 버렸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구절 또 말하면 사람 또 그럽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안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구약적인 관점에 설교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중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중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혼은 신분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영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걸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여전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전히 교리적으로 언약의 백성이었고, 여전히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들의 삶에서 거쳤습니다. 떠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악한 자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 상처가 가득하고 기도 응답이 거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거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거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들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왜 거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 엘리 아들들의 행치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그거를 엘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가 엘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울 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왜 졌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 여호와 니시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엘리를 포함해서 장로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가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 시점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다는 말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들의 삶에서 거치는 걸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에도 탕자는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계신 실제의 역사가 거치는 것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심판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 정도로 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아무도, 거의 대부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엘리 시대에 저들의 해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의지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만 추구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전체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이만큼 되력이 없는데. 똑같다니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밀한 교제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면 그들은 열방 중에서 하나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유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내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살 때에 이 유업이 성취되는 겁니다.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 유업이 거칩니다. 저는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유업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야 유업이 회복되거든요.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차고 넘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유업.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우리 한국이 이래봬도 짧은 시간에 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 몇 나라 이런 교리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유업은 거칩니다. 귀한 일도 많지만 우리나라 교회, 세계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섬기는 선교지 많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숫자라는 노름 가지고 자만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포도나무께 주신 유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그 유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유업이 실현됩니다. 유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여기 또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삶은 율법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리적으로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겠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심판이 온다고. 근데 자기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니까 그대로 같아라 생각했겠죠. 근데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 율법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그들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시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모 세대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이대로 40년만 지나면 한국교회는 유럽처럼 됩니다. 안 바뀌면. 영국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데 예배당이 그 중에 상당수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심하다 보니까 요즘은 일반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도 그걸 다큐멘터리로 다루기도 합니다. 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찻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만큼 그게 남은 나라 얘기 같죠. 우리나라 이 상태로 바뀌지 않고 40년만 지나면 유럽처럼 됩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믿는 프로테제가 매우 낮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추구해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여태까지 왔습니다. 보더라면 지체들 나중에 혹시 모른다면 보더라면 그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교회 건물 지어진 다음에 분당에 있을 때는 교회가 꽤 넓었지만 다 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본당, 복도 지나면 뭐 교육관.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사람이 뭐 어떨 때는 교회 내에서도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당 지하에 있는지, 본당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선교센터 지하에 있는지,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3층에 어느 방에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사역은 국내로 확산되어지죠. 방송 선교, 컨퍼런스, 지금 여러 나라들 가운데 사역이 놀라우게 확산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당시 있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걸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육신의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효역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는 일반 교회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일지 몰라도 예전에는 없던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 말들, 자기 중심적인 말로 판단하는 말들, 후욕하는 말들, 아주 작은 규모일지 모르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요,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옆으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지금 몇 명이나 모인다고? 5천 명이 모이고 5만 명이 모이면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게 목회할 마음 전혀 없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주일마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싸움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은 아니라도 다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찾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으로 간 아이들이 하나씩 두씩 다 돌아온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자기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그거 행하라고 쪼아대면 그게 바리새인의 영인데 그 아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더라 그냥 놔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자신의 전제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하죠. 호세아 시대가 이랬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어느 시대가 그랬듯이 이사야 시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나니까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장이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도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엄청난 제사 회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절기를 따라 성경대로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의 영달과 세상에서 자기 목적, 출세, 돈 많이 버는 것, 성공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만 하더라도 자기 세상에 성공한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우리에게 복을 전하라. 이게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버린 상태인데 그 상태를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골라서 그들에게 전하는 걸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 겁니다. 누가 이거 요구했냐? 헌신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번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람의 법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그저 자기 목적 이뤄달라고, 자기 목적 성취해달라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많은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자기 삶을 살아내면 그렇게 수단을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타락한 예배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날 때마다 그런 일을 합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우리나라 헌법학자 중에 한 분, 꽤 유명한 분이 계신데 평신도 지도자라고. 안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구나. 그분은 또 헌법학자고 유명한 학자니까 또 이렇게 법 쪽에 있으니까 많은 우리나라 큰 교회들에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준 분이라 교회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 번은 그분이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믿음만 전했지 행위를 가르치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렸다. 제가 끝나고 가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위가
없어서 그렇다고. 왜냐하면 교회 사장을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걸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지가 가려졌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겁니다. 총체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늘날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정직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앙의 본질을 설교했기 때문에 처음 설교할 때 좀 힘들었어요. 여기서 설교할 때 1부 예배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 설교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기 시작하면 옆으로 가버려서 오늘 설교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꾹 참고 그냥 설교만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힘들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상당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에 대해 들었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참 힘들었어요. 이사야 시대, 호세아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뭘 제시하시냐? 호세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사야 시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들이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어디 하나님께 돌아가?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냐 하는다. 버린지 몰라요. 3장 7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제가 일반적 교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는데요. 아,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는 그 말이 모양이다. 그래, 금식기도 좀 더 해야지, 봉사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거의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뭔 얘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모를 만큼 심각하게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문제는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우월감 말하는 거 더욱더 아닙니다. 그 웃기는 짓입니다. 제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제가 여러분의 일일이 잘 모르니까 놔두겠습니다. 제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제가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걸 다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자주 하늘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들을 보면 천국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저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 이런 일이 툭 불거지고 어떨 땐 저런 일이 툭 불거지고 어떨 땐 저런 일이 툭 불거지고 제게 들어온 걸 보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의 길에서 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우월감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제 3번이 오늘날 사실 우리에게 이 시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반복해서 일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이 돌아왔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반드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더 강력하게 외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 시리즈를 자꾸 못하게 하시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필요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십니다. 물론 그 내용들은 다 책들이 있고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려면 얼마나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섬기면서. 자, 그럼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금년 들으면서 더욱더 원래 성경에 나오는 핵심이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원하시는 부분인 걸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까지 설교했는데 1장 16절부터 15절까지 받고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 신앙의 본질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지금 읽은 16절 17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다 그런 겁니다. 아마서에도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여기게 하라.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만 외치니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서 공의와 정의인데,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잘해봐야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잘해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6절 17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이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영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실제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요한일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세 가지가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앞으로 여기 포도나무 교회에서 캐직 사경회를 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술원과 합해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에 추가로 그 캐직에서 일어났던, 캐직이라는 영국의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하나님 부흥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확대돼서 캐직 사경회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80년대 영락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등등 큰 교회 중심의 캐직 사경회가 있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학술원과 합해서 다시 불일으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캐직 사경의 핵심이 뭐냐?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는 삶, 사랑하는 삶 등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는, 결국 우리가 전하는 신앙의 본질과 정확하게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게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만 하더라 그렇습니다. 관계중심 전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긍휼,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랑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최근에도 부모님들이 많이 소천하셨죠. 그분들 중에는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계셨 같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다 영접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절박한 필요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일이 힘들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피엘로의 삶.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본질의 삶,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보여집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저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 보면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그 책에 나온 질문은 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어떨 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환경들을 만나잖아요. 수없이 많은 환경들, 날마다 결정해야 되고 뭐를 택해야 되고 나가야 될 수없이 많은 일들. 근데요, 자기가 나무인 만큼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세요? 아무리 성경을 백독했어도요,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백독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아는 만큼, 그분과의 관계 있는 만큼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자기는 가치, 다른 사람을 말할 때 말 속에 표현된 그 배우에 놓여있는 가치관, 이거는 나무만큼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정답은 알지 모르지만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결정과 말과 태도에는 완전히 세속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세속적인 걸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게 정상인지 압니다. 나무만큼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검증합니다. 우리가 거기 서야 합니다. 그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 됩니다. 누구보다 타락한 바리새인 됩니다. 끝으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삶인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오직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일생 내내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의 동참함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헌금, 예배, 찬양 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예배가 의미가 있고 예배를 통해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다운 예배입니다. 그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할 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추구할 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날 그 군목단 육해공군 해병대 전체 군목이 모인 군목단 집회 갑니다. 제가 이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알기 원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똑같이 일은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군종 일을 담당하는 장교로 전락합니다. 일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군종 일을 담당하는 장교로 전락해버리면, 군인으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끝난 겁니다. 그 소명 끝난 거죠. 목사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면
종교 일을 담당하는 직업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종교 일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설교할 수 있고 여전히 업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교 일을 담당하는 직업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직업인에 불과합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집중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알지 못합니다. 군사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한 겁니다. 지금 군목님들 그런 분이란 얘기 아닙니다. 제가 쉽게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 얘기도 하고 쉽게. 여러분 지금 저는 군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작정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건 사무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사무적이 됩니다. 섬김도 사무적이 됩니다. 삶도 사무적이 됩니다. 종교적인 모양만 남고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섬기면서 자기 목적을 섬기면서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교회 떠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별일 다 합니다. 그래 결국 세상에 자기 만족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 신앙도 종교로 전락해버려서 세상에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 신앙은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자기 삶 속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구해야 보입니다. 죄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으면 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 마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15년 돌아오면서 우리 신앙은 삶이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할 텐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뿐만 표를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그리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야 될 걸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목적에 섬기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더욱더 큰 나팔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다시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로 여러 통로를 통해 사용하시되 우리들도 그 중에 하나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로 꼭 저와 여러분이 나가게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